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인류 역사의 거대한 파노라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수많은 제국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인간의 왕들이 세워졌다가 사라져간 이 장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장은 과연 어떻게 쓰여질까요? 이 심오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오늘 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예언서 중 하나인 다니엘서, 그 중에서도 7장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공유하기를 통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구독을 통해 진리를 향한 우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은 단순히 미래에 대한 예언을 넘어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었던 어두운 역사처럼 그들은 모든 것을 빼앗기고 이방 땅에서 고통받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하는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전은 파괴되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으며 민족의 정체성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가장 어두운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의 신실한 종 다니엘을 통해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시는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시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질 세상 역사의 거대한 청사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 특히 이 다니엘서와 같은 예언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십니다. 수많은 학자들은 성경의 진실성을 여러 방법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성경의 역사적 기록이 사실임이 밝혀지기도 하고 과학이 발견하기 수천 년 전에 이미 땅을 허공에 매다셨다고 기록한 성경의 과학적 정확성에 놀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증거는 바로 성취된 예언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일들을 정확히 예언하고 그 예언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6장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다니엘 7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가장 장엄하게 펼쳐지는 장입니다. 이 장은 크게 3가지 질문에 답을 줍니다. 첫째, 인류 역사의 마지막에 나타날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둘째, 그가 세울 영원한 나라는 어떤 곳인가? 그리고 셋째, 그 나라는 언제 임하게 되는가? 오늘은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왕의 대관식, 인류 역사의 정점입니다. 다니엘은 밤의 환상 속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장면을 목격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여기에 등장하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바로 영원하신 성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의 모습은 순결과 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 거룩한 심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을 주관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으신 것입니다. 이 장엄한 광경 속에서 역사의 클라이맥스가 펼쳐집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자 같은 이 칭호가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을 가리켜 가장 즐겨 사용하신 칭호가 바로 인자였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보았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나라를 위임받을 그 왕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 즉 다시 오심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인자라는 칭호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서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과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놀랍도록 일치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사도 요한 역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 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한 책을 봅니다. 이 책은 땅에 대한 소유권을 상징하는 문서입니다. 온 우주에서 아무도 그 책을 떼기에 합당한 이가 없어 요한이 크게 울고 있을 때 한 장로가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리고 그 순간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그 책을 받으십니다. 그러자 하늘의 모든 존재들, 수천 수만의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새 노래를 부르며 경배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수천 년 전에 미리 본 왕의 대관식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혼돈과 우연의 연속처럼 보일지라도 그 끝에는 이처럼 영광스러운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즉위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그 영원한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다니엘서는 그 나라의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인간이 세운 나라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완벽한 나라의 모습입니다. 첫째, 절대적인 권세의 나라입니다. 14절은 그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합니다. 이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절대적인 왕정 국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나 투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 독재자의 폭압적인 통치가 아닙니다. 완전한 선과 애, 그리고 사랑에 기반한 완벽한 통치입니다. 시편 2편은 세상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고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 나라에서는 모든 불의가 척결되고 완전한 공의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둘째, 온전한 영광의 나라입니다. 권세가 백성들의 행동을 다스린다면 영광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분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님의 이름이 모독당하고 그분의 사랑이 멸시받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까?
그러나 그날이 오면 온 우주가 한 목소리로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셋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서 나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영적인 통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라는 실제적인 지상의 제국들 다음에 그리스도의 지상 왕국이 세워질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 나라는 문자 그대로 이 땅 위에 세워질 것입니다. 천년왕국 동안 사탄은 결박되고 저주받았던 자연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처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서 장난하여도 해를 입지 않는 놀라운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사막은 장미꽃처럼 피어날 것이고 온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특별히 성도들을 위한 나라입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은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백성, 즉 성도는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시작하여 신약시대의 우리들, 그리고 마지막 환난시대를 통과하며 믿음을 지킨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나라는 영원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14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인간이 세운 그 어떤 위대한 제국도 결국에는 역사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나간 후 20년 동안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 페넬로페는 남편이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귀족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웠고 구원자들은 끈질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 가닥 희망을 놓지 않고 남편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녀는 짜고 있던 수의가 완성되면 구원자들 중 한 명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에는 열심히 배를 짜고 밤에는 몰래 그 짠 것을 풀어버리기를 반복하며 시간을 벌었습니다. 20년 후 오디세우스는 거지 행색으로 변장하여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만이 당길 수 있었던 강한 활을 당겨 보임으로써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아내의 정절을 시험했던 자들에게 복수한 뒤 마침내 사랑하는 아내와 재회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화 속의 페넬로페가 아무런 소식도 없는 남편을 20년이나 믿고 기다렸다면 장차 영광 중에 다시 오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화가 아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분은 이 땅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불의를 심판하시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그날까지 믿음 안에서 깨어 기도하며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